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부활에 대하여 하고 점점점은 부활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저런 부활.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부자는 회복할 부자예요. 다시 부 또는 돌아갈 부 또는 거듭난다는 부,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활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은 물이 콸콸콸 힘차게 넘치는 모양을 활이라고 한다. 물이 힘있게 콸콸콸 넘칩니다. 살아있을 때 활력이 있다, 아주 생기가 넘친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말할 때에 부활, 다시 살아 움직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자의 부활도 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그리고 부활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면, 나의 부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헛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죽은 자도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산 자만 부활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산 자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이며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 부활의 날을 모르고 예수 부활을 부활절이다 하고 부활절을 지킨 것이, 지난 주일날 온 세상은 부활절 대행사를 많이들 열었죠. 근데 왜 그들은 지난주가
부활절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작년에도 4월 9일이었느냐? 내년에도 4월 9일이냐?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 사람들은 기준을 뽑질 못하고 성경으로 날짜를 뽑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기준했어요. 이 말을 제가 복합적으로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약한다면 세상은 춘분을 기준으로 했어요. 춘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음력 보름을 찾습니다. 바로 춘분 지나서 오는 음력 보름을 잡아요. 그리고 음력 보름이 지나고 나면은 첫 번째로 오는 주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금년에 지난해 건 볼 거 없고 지난달 4월 9일이 어떻게 해서 저들이 그 기준을 부활절로 잡았는가 달력을 봤어요. 역시 맞았어요. 춘분이 3월 21일이었어요. 3월 21일 날이 춘분이었고 그 다음에 4월 5일 날이 음력 보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달력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음력 보름 4월 5일 지나고 나니까 첫 번째로 오는 날이 바로 4월 9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이 저 사람들이 기준한 부활절인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왜? 춘분과 음력 보름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부활하신 날이 4월 17일인데 저 사람들은 왜 춘분과 음력을 저렇게 기준해서 계속 뽑느냐. 너무나 잘못된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양력이에요. 음력 보름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에 대해 알려면 가장 중요한 예수의 부활하신 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날도 모르고 저렇게 춘분과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뽑는 저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죄가 있나니 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증거를 하고 전파를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점만 알려줬어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절을 뽑는 방법 뭐와 뭐 통해서 첫째 춘분, 그 다음에 춘분 지나서 첫 번째는 음력보름, 그 다음에 음력보름 지나서 첫 번째로 다가오는 주일을 그들은 부활절을 뽑았다는 겁니다. 항상 해마다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희생양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유월절 날 예수님이 희생하는 양으로 됐다. 양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는데 그 유래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달로 그랬어요. 이 달이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달은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이죠. 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계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어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것은 1년이 넘지 않은 수컷으로 하라. 근데 왜 암컷은 안 되고 왜 수컷이냐? 이것은 먼 훗날에 예수님을 비유하여서 이렇게 출애굽할 당시에 미리 유월절 지키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1년이 넘지 않은 수컷으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33세에 이 세상에 떠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성경에서 1년을 넘지 않은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발정기가 1년이 지나면 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총각량이죠. 이것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달 14일까지 그랬어요. 5절에 보시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래서 14일이라는 날짜를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6월절 그날 해가 질 때에 그러니까 어두워해질 때에 그 양을 잡을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6월절이라 하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의 6월절이니라. 6월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이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에게 이달이 4월달 맞습니다. 이 4월이 우리는 지금 양력이 맞죠. 그 당시에도 양력으로는 4월이에요. 그러나 종교력으로는 그들은 1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달을 보는 게 참 많았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음력과 양력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아비번, 니산월, 뭐 수산월, 뭐 많은 달력 나오는 법이 있었어요. 가나안식도 있고 바벨론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양력으로는 4월 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정월 14일은 6월절이여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정월달로 보고 있어요. 정월은 첫 번째 달이다 해서 1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외에 뭐 정교라든지 수많은 또 1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하는 그 정월이라는 것은 양력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하고 다른 달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달이라는 것은 4월 달을 기준하여서 이달로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말까지 일부러 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양력으로 4월 그러니까 이달 14일 했으니까 4월 14일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6월절. 그러니까 그날 저녁까지 잘 간직을 했다. 14일 저녁까지 이달 14일 저녁까지 잘 간직했다가 희생양으로 흠이 없는 수컷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우리의 6월절 양이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으므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보시면 6월절을 예배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막 씻겨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날 걸 알고 미리 제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내일 모레 이틀이라는 것은 내일 모레죠.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니까 곧 6월절이 이틀만 지나면 다가온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6월절을 어디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6월절을 어디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만큼 가면은 내가 얘기하는 집이 나올 것이다. 그 집에 가서 너희 선생님이 여기에서 오늘 6월절을 한다고 예비하라고 하셨다 하면 그 집에서 집을 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모든 행동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다 분산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채찍질하여 나를 죽일 것이지만은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희생이 되어서, 유월절은 4월 14일 날 희생이 되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14일 날 유월절 만찬을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 계획을 가지고 군병들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고에 귀를 잘라냈습니다. 네가 선생을 팔아먹으려고 군병들을 데리고 왔느냐. 여기 오는 걸 우리만 아는데 저 군병들을 여기로 네가 인도에서 온 걸 선생을 팔아먹는 거 아니냐 해서 성질이 났어.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 밤에 붙잡혀 가셨어요. 4월 14일 날 밤 유월절 그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신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고 예전 시대도 그렇고 항상 돈에 환장 들려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베드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렇게 순순히 붙잡혀 가셨을까?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지금 있을까 해서 옥 근방에서 왔다 갔다 했지. 그 당시에 그 옥을 지키던 비루 중에 하나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도 저 안에 예수라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쫓아다니는 그 제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는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소리 말라고. 나는 저 사람하고 모르는 사이다. 그러니까 3번을 나는 저 사람하고 모른다고. 절대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 선생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걸 3번이나 말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예수님이 얼마 전에 나한테 하신 말씀. 네가 아무리 아무도 주를 해코지 하지 못하게 내가 앞에서 가로막겠습니다 했을 적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말이 딱 떠올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가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막 슬피 울고 그럴 때에 아무튼지 아침에 됐어요. 날이 밝자 새벽같이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를 끌고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들고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막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정치색을 띤 적도 없고 저 이상한 나쁜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해 저렇게 안다니까.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나면 자기 총독 자리도 또 위험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모르겠다. 너희들이 원해서 나는 너희들 원대로 들어주지만 너희가 그의 핏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데 랑 했어요. 자,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와, 내가 내 선생을 내가 팔아먹었구나. 내 손으로 팔아먹었구나 해서 돈은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가서 장로들이 있고 제사장인데 던졌습니다.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 죄도 없는 사람을 내가 은사십에 내가 눈이 어두서 팔아서 이걸 받아주고 내 죄를 없애게 해달라. 그럼 때는 늦은 겁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그로 인하여 비참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비참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정말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배창자가 터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람이 배신을 하면은 그렇게 비참한 후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잠깐은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그 후, 그 끝, 악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교훈으로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14일 저녁에서 15일 날이죠. 14일 저녁은 목요일이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15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집안에서만 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거기 돌아다니지 않고 집안에서만 먹어요. 마트고 뭐고 다 문을 닫아서 먹을 게 없다래요. 그래서 그 전날 미리 다 사다 놓고 전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끄고 아무튼지 무조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촛불 켜놓고 그리고 6월절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지나서 이제 주일이에요. 토요일 지났으니까는 와, 예수를 따라다녔던 참 믿음의 여인들이 쫓아갔으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잘 계시는가 가보자. 그래서 돌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날이 4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16일이었고 맞죠? 14일날 목요일날 6월절 지나고 15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을 겪고 그리고 돌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17일날 14, 15, 16일날은 안식일이라 아무도 찾아갈 수도 없고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17일날 새벽 미명입니다. 새벽 미명이라는 건 3시 33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깊숙이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명이라는 것은 해는 뜨지 않았고 아침은 밝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3시 33분 30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다 찾으신 줄을 믿고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지난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리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따라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했으니까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된 거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건대 예수님 부활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날은 4월 17일날 새벽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4월 17일.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하고 날짜가 다른 겁니까? 저들은 뭘 통해야 돼요? 첫째, 카렌다를 봐야 돼요. 카렌다를 못 보면은 춘분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춘분을 지나고 나면 뭘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음력 보름을 찾아야 돼요. 음력 보름 지나서는 뭘 찾아야 돼요? 첫 번째로 다가오는 음력 보름 지난 바로 그 주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력으로는 주일이 5번째 있더라도 5번째 날, 5번째 주일에 가서 그 앞서 음력 보름이 있었으면 5번째 주일이 첫 번째 주일로 보는 거예요. 음력 보름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달력으로 보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그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춘분을 지나서 음력 보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는 주일을 저 사람들은 부활절로 찾는다. 그러니까 내년에 달력을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계산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6월절 지나서 3일이니까 4월 17일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이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지나간 달력이라도 끌고 가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춘분과 음력 15일과 그리고 뭐를 알아야 돼요? 네, 첫 번째로 오는 주일을 알면은 어디 가서든지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지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한다. 한번 왜
너네들은 왜 부활절이 작년에도 언제인 줄 모르고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알지만 내년은 또 언제인 줄 아냐? 후년은 아느냐? 왜 모르느냐? 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달라지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는 것이 힘이고 예수를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 다 함께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이 있고 그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살아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영생. 그러나 내가 그때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죽은 자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내가 신념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 함께 35절 보시겠어요? 본문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보면 불교하고는 또 다른 내용의 말입니다. 다시 보시겠어요? 만약에 누가 너희들한테 물어보기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며 이것은 죽은 사람이 우리 사람같이 육신을 입고 다시 산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은 죽었지만 영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세상이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곳의 알갱이 뿐이로되 세상에서는 뿌린 대로 다 거두지 않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지. 그건 세상의 법이지만은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죽은 자들에게도 형체를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시느냐?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있었던 창조의 과정에서 물에는 고기들이 있어라 하늘에는 새들이 있어라 하신 그 짐승들을 또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과정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물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그 영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로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또 따로 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옳은 대로 깨닫고 옳은 대로 실천을 하면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에 기록한 말씀에. 자, 그래서 별과 별도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고 별과 별들의 그 광채도 다 다른 것과 같다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몸의 형체로 앞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썩을 몸으로 신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영생하는 것을 호련변화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호련변화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불 때에 우리 모두 다 살아있는 사람의 호련 변화와 죽은 자의 호련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우리가 죽으면 썩을 몸이죠. 이 죽어서 썩어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게 놀라운 산자의 부활이에요.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여러 가지 형체가 있겠지만은 산자의 부활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산자로 부활을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호련변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날 것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몸으로 내가 그냥 썩어지고 지옥으로 가서 불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둘째 심판 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어떠한 몸으로 내가 다시 부활하느냐도 또한 성경에 기록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건 산자들에게 희망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호령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날에 호령 변화 받는 축복의 몸으로 산자로서 부활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